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나는 음성을 못 듣는데 라고 말씀하신 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모두 다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성령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가? 하나님 음성을 나는 왜 못 듣는가? 실제적으로 오늘 성경적인 어떤 방법론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의 본질에 대해서 오늘 설교를 해드릴 테니까 오늘 하나님의 위로와 또 소망을 얻는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기도하면서 에스겔 3장 말씀이 이게 떠오르더라고요. 계속 하나님 말씀에 주목하게 하라. 여러분 오늘 정말로 이 강대상이 여러분 시내산 꼭대기가 될 줄 믿습니다. 시내산 꼭대기 하나님이 현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신현하셨을 때 실제적으로 그들이 그 목소리를 듣고 두렵고 떨림 가운데 주님을 경외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때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오늘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부어주시고 또 목회자를 통해서 대언하게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취하고 믿음으로 화합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들었으면 좋겠고요. 무슨 말씀이냐면 에스겔 3장에 잠깐 이 구절을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아까 자 7절에 보면 5절부터 잠깐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에스겔서 3장. 에스겔에게 소명을 주시고 이제 너는 패역하고 범죄한 이스라엘에 가서 너는 하나님 말씀이 그러그러하다고 전하라는 거예요. 목숨 걸고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3장이 우리가 5절부터 한번 4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잠깐 읽어보고 좀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언어가 적석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하나님이 직접 그들에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믿습니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사람과 협력하시고 사람과 동역하시는 분이세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임된 권세를 알아야 되고 기름 부은 자를 때로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존중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권위들을 보면서 그 말을 믿음으로 취할 때 자기의 것이 되고 역사가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 말들이에요. 선지자에게 이제 말씀을 대언을 하게 만들죠. 물론 구약과 신약의 선지자는 좀 차이는 있지만 인도하는 기능이 있죠. 구약의 선지자는.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 시작.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이방인들에게 지금 메시지가 전파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잠자고 조는 또 죽은 교회를 깨우고 살리는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들에게 지금 가는 사역으로 지금 그 마지막 때 파수꾼과 선지자를 세우는 사역이 일어나고 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단순한 목양 차원이 아니라 깨우치는 이런 저희 교회 같은 개혁의 부르심을 소명으로 하는 제가 개혁적인 부르심이야 여러분들도 개혁적인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 안에 지금 그러한 시대가 열리고 있고 그러한 기름 부음과 소명들이 주어지는 이런 교회들이 열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그러한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이키는 교회죠. 너가 언어가 다른 이방인들에게 그냥 보내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에게 파수꾼을 세우고 교회에게 회개를 외치고 교회에게 심판을 외치는 선지자를 이제 보내고 있다. 자 6절입니다. 6절에 자 시작.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니 그리고 진리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을 알아듣습니다. 속한 자끼리는요. 그러한 부분에서 그들이 염소기 때문에 그들이 양이기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가 하나님 말씀할 때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런 말입니다. 자,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7절에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여러분 외롭게 파수꾼의 외침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대언하라고 할 때 내 어떤 성격을 넘어서고 기질을 넘어서서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전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 안에서 너는 이 족속이 이마가고 마음이 굳은 백성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네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전하라는 말이거든요. 자, 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8절에. 자, 8절 시작.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자, 그 다음 볼까요? 9절에 시작.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 말을 전할 때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올지라도 너는 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 이제 남유다가 곧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는 그러한 멸망의 시기가 올 텐데 하나님께서 심판 전에 회개하라는 겁니다. 반드시 심판 전에 파수꾼을 보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듣게 만드세요. 왜? 자신의 심판의 정당성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전함을 통해서 이미 보이셔야 돼요. 하나님 왜 갑자기 심판하세요? 왜 전하지도 않고 심판하십니까? 나는 이미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한 자들을 통해서 파수꾼을 세우고 노아에게 의에 대한 심판의 기별을 전파하게 하고 에녹에게도 마지막 때 그러한 일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게 함을 통해서 자기 공의에 대한 심판의 정당성을 이렇게 입증하고 만들고요. 또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 가운데 널리 용서해 주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서 심판을 외치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들은 회개할 생각이 없는 거죠. 그들은 죄가 지금 편안하게 느껴지는 상황 속에서 목회자 이런 심판 설교나 강한 찌르는 채찍과 같은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하고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져서 성전을 정화했던 개혁적인 설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목회자를 탄압하고 오히려 의인을 죽이려 하는 그런 교회 역사들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래서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선지자들이. 저의 사역도 말귀를 알아들으신 분들은 부심 가운데 반응하며 오지만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우리 핍박을 받는 겁니다. 마지막 일사각오의 정신을 갖고 이 사역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가 없어요. 지금이야 교회가 작아서 그러죠. 그런데 여기에서 어쨌든 저도 그런 사명을, 에스겔의 그 소명들을 갑자기 저에게 기도 중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다. 그들은 폐역하고 반역하는 족속이지만 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인본주의적으로 설교하지 말고 뭐라고 하냐, 그들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자 10절에 이렇게 한 대로 해라. 10절에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른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자, 그 다음 11절에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이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듣기를 축복합니다. 저에게는 이러한 계시적인 부분들 있죠. 제가 방언 기도를 하면서 이런 말씀들을 기도할 때 받아요. 목사님 어떻게 예언을 하고 하나의 음성을 듣습니까? 제가 말씀을 여러분 보고 또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하나님이 저에게 많이 계시해 주셨어요. 저는 저희 교회에서 지금 성경의 맥잡기를 하고 기름 부음 학교를 하고 요한계시록을 합니다. 이게 무슨 작업이냐면 뼈대를 만드는 작업이에요. 이 뼈대 작업이 되면요, 뼈대 작업은 무슨 말이냐, 이 하나님의 기본적인 어떤 성품, 이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방향성, 이러한 성경의 뼈대가 있어요. 맥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잡아두면 이 안에서 계시 확장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그 계시형이 굉장히 확장이 되고 굉장히 깊은 영역으로 하나님 이끄셔요. 그런데도 왜곡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이 굉장히 정확하게, 왜? 중심이 바르고 뼈대가 바르게 서 있기 때문에 그 뼈대 안에서 살이 붙는 느낌이 들고 그냥 확 내 영 안에서 그냥 뭐랄까요? 이게 이성적인 이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어떤 영교 안에서 직관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공명이 되어지고 알아지고 또 이것들을 전할 때 거부감 없이 또 듣는 사람도 받아들이게 되고 수용하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저는 하나님 말씀을 이제 그런 식으로 내 안에서 평소에 친밀함 안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준 하나님의 형상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여준 하나님의 영광들, 감춰진 것들을 계속 보여줌을 통해서 이제 이러한 뼈대들을 하나님께서 제게 어떻게 보면은 주신 부분 안에서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뼈대를 갖추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계시 확장이 더 일어나는 걸 체험을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 그냥 계시가 일어나는 것은 굉장히 혼탁할 수가 있고 굉장히 많이 섞일 수가 있고 굉장히 위험할 수 있고 극단적일 수 있는데,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고 듣는 것보다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님을 아는 것 가운데 힘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러한 계시적 영역의 확장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리는가 알아지는 거거든요. 제가 이 부분을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교를 하지만 이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설교도 하지만 레마로 설교도 하지만 또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을 주실 수 있지만 이것도 뭐예요? 깨달음 가운데 음성을 듣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것도 저에게 주신 지금 계시적인 기록된 말씀이죠. 레마로 저에게 주셨고 이것들을 너에게 선포해라. 이런 사역들을 네가 더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들을 오늘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면서 전략을 받고 또 광야에서 길을 내준 길을 확인하고 또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내가 오늘 음성을 어떻게 듣는지 알아야 되겠다는 방법론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평소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길 축복합니다. 평소에 하나님과 익숙해지시길 축복합니다. 평소에 친밀한 맥을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의 어떠한 맥을 잡는 단순히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겠다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교육도 필요합니다. 영혼육을 이해하는 교육도 들어야 됩니다. 듣는 훈련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연습과 이런 훈련 안에서의 어떤 예언적인 경험 안에 통로를 인식하고 또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도 어떤 부분에서 계속 훈련 안에서 이루어질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하루 만에 어떻게 방법적으로 이렇게 딱 듣는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쉽게 또 좀 우리 저희 교회에서 기름부음학교에서 이것을 하고 있지만 좀 전략적으로 오늘 또 하나님께서 이거 하라고 주셨어요. 다른 설교를 하고 싶었는데 꼭 이렇게 하나님 인도하셔요. 이렇게 들을 분이 있는가 봐요. 여러분들 중에 이런 어떤 음성 듣기에 대한 갈망이 좀 있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또 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 분이시고 또 그 말씀을 보내시지만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이 음성이 들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제가 오늘 프린트물들 좀 쉽게 하려고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양이라면 모두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양은 목자에 뭘 듣습니까?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음성을 들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나는 음성을 못 듣는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이제 음성을 듣는 오해가 있어요. 오해가. 어떤 물리적인 어떤 접근, 어떤 물리적인 어떤 소리로 들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 저 어떤 집사님이 들었던 방식, 저런 초자연적인 방식, 저런 극적인 영적인 체험으로 뭔가 들어야만이 굉장히 신령하고 굉장히 정확하고 저렇게 듣고 싶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듣고 있음에도 못 들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 자기가 추구하는 그런 고집, 추구하는 방식으로만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인 열등감이 생기게 되고 음성 듣기를 포기하는 사람이 생기고 뭔가 그런 음성을 듣는 어떠한 본질에 대한 이해 없이 어떻게 음성을 들어서 내 중심적으로 내가 어떠한 양자택일의 어떤 방향성을 선택하고 문제 가운데 사업을 선택할 때 문제 해결할 때 그렇게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이런 어떤 굉장히 편협되고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생각 안에서만 음성 듣기를 이해하기 때문에 굉장히 음성 듣기에 대해서 이런 어떤 오해가 있다는 것을 굉장히 많이 보고 제대로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듣고 있음에도 하나님의 그런 어떤 오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음성을 듣는다는 것을 전제로 아시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 또한 이곳에 인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음성 듣기는 은사가 아니라 훈련이다. 이런 책이 있어요. 이런 책이 시중에도 나와 있어요. 예수전도단 책인데 우리가 어떠한 슈퍼스타나 기도 많이 하는 신령한 어떤 권사님이나 어떠한 사무엘과 같은 그런 뛰어난 영적 선지자들만
어떤 음성을 듣는 특권을 간다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뭐 책을 봐도 저런 사람 하나님께서 뭔가 음성을 줘서 그렇게 인도해 주는데 왜 나는 저렇게 인도가 못 받을까? 굉장히 답답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오늘 이러한 영적 무지와 이런 편견과 오해들이 확 날아가는 시간 될 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인도함 받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분들만 듣는 거 아니에요. 또 저도 예언 사역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시적인 영역 안에서 이렇게 또 이렇게 풀어내시는 부분이 있지만 제가 그런 어떤 이런 부분 안에서 메커니즘과 또 이러한 어떤 비밀들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 때 이제 음성 듣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올수록 우리가 음성 듣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오늘 한번 잘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제가 그 중간에 한번 봐볼게요. 하나님 음성을 잘 듣는 방법은 무엇인가 했는데 요거 하나만 제대로 알아놓으면 오늘 연쇄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있어요. 떠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친밀함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어디에 들어가야 된다? 친밀함의 영역으로 들어가야 돼요. 저희 교회 다니시다 보면 이제 계속 김원희 목사가 이제 어떤 핵심 키워드를 주님의 심장으로 가져옵니다. 뭘 가져오냐? 지금은 주님의 친밀함의 영역으로 들어올 때다라고 말해요. 저희 교회에 왔다면 더 친밀함의 영역, 이 영역으로 들어오신 분 있습니까? 저는 자주 들어갑니다. 여러분들도 친밀함의 영역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이게 어떤 영역일까요? 계속 친밀함, 깊은 친밀함의 영역은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주품. 물론 이렇게 맞습니다. 이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좀 더 깊은 그 친밀함의 영역은 어떠한 영역일까? 이제 그 부분의 생각을 한번 오늘 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아담을 창조할 때, 여기 일본에 이제 아담을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아담을 뭘로 만드셨어요? 우리가 노예로 만들어서 노동이나 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만든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아담과 뭐 하고 싶었냐?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아담과 대화하고 교제함으로 하나님은 하나가 되고 싶은 겁니다. 오직 인간에게만 영을 주세요. 영. 믿습니까? 인간에게만 자유의지를 주십니다. 기억하시오. 자유의지를 줬다는 것은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을 하고 자원한 심령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을 주고받는 쌍방향의 인격적인 만남과 관계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그러한 교제의 대상, 사랑의 대상으로 봤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지만 기도가 교제가 되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내 중심에서 무엇을 달라는 종교성에 근거한 내 중심으로 뭔가 하나님을 내 어떤 무엇을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게 아니라 기도라는 건 주님과 호흡하는 걸 교제로 봐야 되고요. 이 종교는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의 생명을 부여받고 이 생명 안에서 온전한 연합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의 생명이 되는 하나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생명 안에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창조의 목적, 아담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부터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친밀함을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알다라는 단어 중에 야다라는 것은 성관계 안에서 하나 되는 야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더 깊은 차원의 친밀함으로 들어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의 시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창조주가 이 피조물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열정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늘 함께 하고 싶었고 늘 범죄한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더 가까이 다가오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성막을 만들어서 내가 그 천조가리 안에 있겠다. 내가 너희와 동행하겠다. 나중에는 이 천조가리 있지 않고 어디에 들어오세요? 어디에 침노하세요? 우리 몸 안에 들어오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성령이 거주하는 네가 전이 된다. 믿습니까? 신이 우리 안에 거주해서 동행하겠다는 거예요. 인격 대 인격으로 하나님께서 영과 영 안에서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가를 내어 보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강아지하고 아무리 친해도 강아지와 여러분이 교통할 수 있습니까? 강아지가 여러분의 깊은 것도 통달하며 여러분 마음을 헤아리며 자원하는 심령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나가지 않습니다. 본능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 존재고 인격과 인격 안에서 자유의지를 가진 영적 존재로서 우리 위치, 우리의 뭐예요? 위치를 격상시켜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위치에,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 합하여 한 영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며 그 안에 깊은 것도 알 수 있게끔 오픈하신 분이세요. 성령을 통해서. 믿습니까? 이러한 놀라운 열어두신 이러한 교제 특권들,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함께하고 싶고 친밀함으로 여러분들 이끌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친밀함으로 많이 들어오려고 하질 않아요. 무관심하고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요,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하고자 하는 열정을 배우지 않습니다. 모릅니다. 그래서 이미 다 천조가리 찢어놓고 지성소 천조가리 찢어놓고 지금 오라고 이미 방문 열어놨는데 안 들어와. 예수님이 보혈을 통해서 휘장을 찢었잖아요. 지성소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이고 명령이 나오는 곳이고 하나님 임재와 영광이 있는 법궤가 있는 곳이에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만 들어갈 수 있던 그런 거룩한 영역, 친밀함의 영역으로 구약에서는 한 명만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성령을 통해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아무나 들어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안 들어온대요. 지성소 우리는 성막 체험할 때 그때 들어간 거 빼고 그 지성소 영역으로 날마다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담대함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아무도 찾질 않는답니다. 마지막 때 좁은 길 좁은 문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지성소 영역 찾는 이가 적으니라. 여러분 산꼭대기에 누구 혼자만 올라갔습니까? 모세 한 명만 올라갔잖아요. 하나님 임재와 영광이 있는 그 친밀함의 영역, 임재와 영광이 있는 영역, 하나님 음성이 이렇게 나오는 계시적인 영역, 그 놀라운 영역, 그 안에만 들어가면, 주님의 심장이 있는 그 영역에 들어가면 마지막 때를 향한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며 우리는 모두가 그곳을 향해서 지금 그곳을 바라보며 그곳에 올라가기를 원하는데 저희 교인 빼고 아무도 그곳을 찾지 않아요. 너무 하나님이 슬픈 거예요. 나는 너와 함께하고 싶고 내 모든 것을 나타내고 알려주고 오픈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찾는 이가 적다는 거예요. 찾는 이가 적다. 여러분 그 산꼭대에 우리가 날마다 친밀함에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지성소로 더 이런 날마다 지성소의 경험을 하시길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혈로 말미암아 휘장을 찢었다. 이제 너희가 참 마음과 깨끗한 양심으로 피 뿌림을 받아서 담대하게 보좌로 나아갈지니라. 보좌가 어디예요? 지성소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별로 기도하는 사람도 적고 하나님의 친밀함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너무나 적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건 까먹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싶은 열정 때문에 우리 안에 내주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하고 싶고 동행하고 싶고 하나님이 늘 함께하고 싶은 그 열정을 깨달을 때부터 우리 신앙이 시작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죽에 쓰면 성령이 우리에게 내주하잖아요. 어떤 역할을 하냐, 제가 방금 말한 거 다 나와요. 자 봅시다. 고전 2장 10절 읽어봅니다. 성령의 고전 2장 10절에 보면 이해되셨죠 여러분? 제가 지금 책을 쓰고 있어요. 이제 책이 또 3분의 1 정도 새가족 교육책이 써지는데 와 하나님 기름을 막 부어요. 막 식용유가 아닙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는데 제가 어제도 4시인가 5시인가 자고 다 이걸 또 타이핑을 하면서 두세 번 교정을 하고 수정을 하면서 좋은 책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성경 맥잡기를 한눈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제 한눈에 딱 볼 수 있게 그림으로 해가지고 제가 포토샵을 하나님이 하게 한 이유가 있어. 디자인을 다 그림으로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도 설명해 놨어요. 지성소와 하나님의 상 꼭 이런 거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럼 여러분들이 이 설교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밑에 배경들이 이제 딱 만들어지면 아마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아마 하나님께서 이거 날개를 달고 또 이렇게 보게 하지 않을까. 저는 굉장히 지금 계속 좀 신중하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해주기 바랍니다. 책을 지금 굉장히 많이 지금 내용들이 막 들어오더라고 집중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지금 요새 좀 정신이 없는데 여러분들 꼭 그것 해주시고요. 여기서 보니까 성령 보세요. 성령 우리에게 주셨어요. 내주하심 가운데 이제는 영과 영끼리, 인격과 인격끼리 이제는 야 공유해 공유. 답니다. 비밀을 공유하고자 하신 하나님. 요거 깨달아야 돼요. 요거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을 종처럼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노예처럼 노예 근성을 갖고 애굽에 있었던 노예 근성을 갖고 바라보시면 안 돼요. 우리는 탈출했고 우리는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자녀의 특권,
자녀로서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 목사님, 왜 음성 듣기를 좀 알려주지? 이런 쓸데없는 걸 하면 이게 본질이니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어떻게 듣냐? 뭐 어떻게 집중하고, 어떻게 뭐가 흰 것은 뭐 검은 것은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를 알아야 믿습니까? 여러분 따라 한번 결론적으로 따라할게요. 음성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과 더 시간을 보내길 힘써라. 그러면 들립니다. 할렐루야. 요걸 알아야 되는데 맨날 음성 듣기에 방법론만을 추구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맨날 훈련만 하니까 문제가 생겨요.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죠.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냥 방법만 하고 실습만 하니까. 우리 전화를 놔도 성령학교에서 실습합니까? 실습이 목적이 된 사람이 있어요. 우리 이론만 합니다. 실습도 합니다. 다 하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야,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참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정말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자유주의를 줬다는 것. 야, 우리가 어떤 인간이 사람이 무엇이기에 사람이 무엇이간데 인자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를 권고하며 우리에게 그런 깊은 관심을 내쏟는가. 하늘은 하늘의 영광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보좌 안에서 아무도 불순종하지 않아. 땅에서는 인간만 불순종하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계속 땅에 있어. 왜 땅에 있어? 인간 때문에. 할렐루야. 끝까지 끈질기게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성경에서 복선으로 암시하시면서 결국 예수님까지 보내셔서 마지막 날 택하신 자를 구원해 놓고 사람을 사랑하셔서 이제 영생까지 신적 생명을 주셔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게 하면서 같이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는. 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기에 우리가 그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가. 요한에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관계 속에서 음성이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대화와 교제하고 싶은 하나님의 열정 안에서 음성 듣기는 필수인 거예요. 믿습니까? 그 음성을 여러분식으로 이해하니까 그것은 자기 중심에서 이해하니까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듣고 있고 어떻게 듣는가 또 알려드릴 겁니다. 자,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깊은 것도 통달한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 구절이. 또 마음에 드는 구절 고전 14장 2절 다 성령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고전 14장 2절 읽어볼까요? 고전 14장 2절. 자, 읽어볼게요. 자,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어쨌든 방언은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탄식함으로 중지하는 기도예요. 우리의 말하는 통로를 성령이 붙잡아서 그 통로를 갖고 말이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 혀를 움직일 때 가만히 있지 않고 혀를 주장해서 그 말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관하시면서 확 우리를 사로잡아서 계속 우리는 그 음성과 그 통로를 확보해 놓고 계속 성령의 말하게 하심 따라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 의미가 뭐냐?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르는 우리들을 성령이 친히 탄식함으로 중지하고 같이 기도함을 통해서 영으로 뭘 말한다?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비밀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성령이 안에서. 깊은 것도 통달하고. 또 한 거 줘볼까요? 에베소 1장 17절.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성령이. 자, 에베소 1장 17절. 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령은 지혜와 계시 영이에요. 그죠? 성령은 지혜와 계시 영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냐? 아까 깊은 것도 통달하는 것처럼 지혜와 계시 영이 임할 때 하나님을 알게 한다. 성령을 통해서. 믿습니까? 안약을 사서 바른다는 표현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러한 지혜와 계시의 영역 안에서 이러한 영적 영역. 어떻게 솔직히 우리가 왜 하나님 성 못 듣냐면 뭔가 우리는 항상 이성적인 어떤 사고로 영적인 영역을 이해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영은 영으로 분별한다. 할렐루야. 성령의 계시와 조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간에 살면서 유한한 존재를 이해하려고 하고 어떻게 보면은 항상 시간을 살면서 그러니까 유한한 존재가 무한을 이해하고 시간에 사는 존재가 영혼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기서부터 뭔가 잘못 우리가 오해하기 시작하고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직 이런 하나님의 세계라는 것은 하나님이 열어줘야 되고 믿음을 통해서 열리고 성령의 계시와 조명 안에서 믿음을 통해서 바라보고 믿음을 통해서 그 능력을 체험하고 믿음을 통해서 열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이런 놀라운 역할들을 감당해 주시면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특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소멸시키지 마시기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다윗은 그걸 알았어. 죄를 지을 때 주여 성령을 떠나게 하지 마옵소서. 그럼 사역도 멈추고 그럼 하나님의 친밀함도 멈추는 걸 알아. 우리가 성령의 역사 안에서 친밀함은 존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성령 우리가 가장 함께하고 주합하여 한 영이 됩니다. 함께 나아가고 그분의 뜻 안에서 친밀함의 영역을 경험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친밀함의 영역은요, 성령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거룩함의 영역입니다. 할렐루야. 거룩함의 영역이에요. 거기는 이제 어떤 곳인지를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시편 25편 14절입니다. 자, 시편 25편 14절. 친밀함의 영역은 딱 이렇게 생각하세요. 친밀함의 영역은 지성소고 거룩한 산 꼭대기다. 이제 저희 교회에서 다니면서 지성소도 배워야 되고요. 거룩한 산 꼭대기도 나중에 다 배울 거예요. 지금은 야 이게 구약에 뭔가 있는데 처음 오신 분들은 모르면 다 어차피 알게 돼요. 거기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의 친밀하심은 어쨌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존중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경외라는 단어 안에는요, 존중의 의미가 들어있고 두 번째는 두려워하는 게 들어있어요. 죄 때문에 무서워서 숨는 아담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더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존중하고 두려워하는 감정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래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겸손한 자에게 나타내듯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공유한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친밀함의 영으로 들어가야 왜 근데 보세요. 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친밀함에 들어가야 되냐. 마지막 때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은 때예요.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승리해서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친밀함이 아니면 그 친밀하심이 우리에게 피난처가 됩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그 안에서 승리하는 전략을 보여줍니다. 그 친밀함의 영역에서. 믿습니까? 언약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승리했다면 승리 전략이 나오고 광야에서 길이 열리고 생명을 취한다. 거기서 위로가 임하고 승리가 임하고 소망이 임하고 마지막 소망을 잃어버리기 쉬운 마지막 때 마귀가 커 보이고 무서워 보이고 그 전략 가운데 패배하기 쉬운데 하나님의 친밀함의 영역 안에서는 우리 아버지가 모든 다 해줄 것 같거든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비밀들을 공유해 주면서 피할 길을 장래일을 말하며 피할 길을 내주시거든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다시 말해서 음성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어떠한 계시 수단입니다. 다시 말해서 음성을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본질은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친밀함의 관계를 우리 가운데 만들고 또한 궁극적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호와 목자. 그래서 이 친밀함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하나하나 다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나오는데 이 구절을 좀 연속해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친밀함이 계속 생각하면 나오는 것은 여러분들 관계로 생각해 보면 그다음에 친구와 친구 관계, 그 다음에 남편과 아내 관계, 그 다음에 아버지와 자녀 관계. 요 친밀함들 이해하면 되겠죠. 언약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얘기한 거예요. 이제는 너희를 뭐라 한다? 종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14절 친구 관계에서 얘기합니다. 자,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다시 말해서 경외하는 자에게 비밀의 언약을 보이겠다 그랬죠. 그죠?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언약 관계가 유지되고 관계가 형성이 딱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는 삶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다. 우리가 순종하는 삶이 포도나무에 가지가 거하는 삶이다. 순종하는 삶이 물고기가 물속에 있는 삶이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네가 나의 명대로 행하는 순종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통해서 뭐예요? 그 친밀함의 영역 안에 친구 관계가 유지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의 벗이라 일컬음을 아브라함이 받았다. 할렐루야.
순종도 안 하면서 맨날 친구라는 사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삶을 통해 담대하게 난 친구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냐? 친구의 좋은 점이 뭐냐? 친한 관계잖아요. 비밀이 공유가 되는 관계. 시크릿가 좀 촌스러운 시크릿. 이것이 공유되는 관계. 15절에 보면 15절 읽어보세요. 15절에. 자, 영어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15절 시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는 솔직히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고 합니다. 주의 재림이 굉장히 발자국 소리 가까이 오는 이때 우리는 누구보다 정말로 길을 알아야 돼요. 광야 같은 신앙생활 가운데 정확한 길을 보여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 뭘 내신 분이다? 길을 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믿습니까? 양이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이 길입니다. 그런데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 더 깊은 주님 자신으로 들어가야 돼요. 주님의 이름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피난처가 되고 그 요새와 같은 하나님의 이름, 다시 말해서 그 친밀함의 영역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음성이 나오는 것,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그런데 사람들이 안 찾는다니까요. 왜? 대가를 지불해야 되거든. 그렇게 하면 시간과 에너지와 비용과 또 내 삶을 뭐 포기하고 네 목숨을 잃으면 이런 요구들이 많다 보니까 지레 겁먹고 진리의 요구 가운데 반응하지 못하고 전진하지를 못해요. 그냥 멈추고 이 정도까지만 주님을 알자. 멈추니까 고만고만해지고 방법론이야 찾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음성 듣기 이전에 먼저 그 친밀함의 영역 깊게 들어가야 이 마지막 때 진짜 그 친밀함의 영역에 오는 모든 유익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나는 주님의 친구다. 아버지께 든 걸 여러분 다 알려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비밀의 언약을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비밀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거기다 여러분 중보기도자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자라는 것은 주님의 심장을 이식받고 성령의 기름 부어서 여러분들을 나보다 남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늘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마지막 때 자녀에게 이 장래를 말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는 이런 교회가 계시적이고 예언적이고 전략적인 체질로 바뀔 때 중보기도자를 통해 하나님 마지막 일하는 거 아세요? 마지막 그들의 남은 자 렘넌트,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끌어가는 거 아십니까? 그들에게 먼저 보이는 거 아십니까? 교회의 운명을 보이고 나라의 운명을 보이고 그들을 통해 일합니다. 할렐루야. 저도 사역자 이전에 중보기도자가 되기를 원하거든요. 여러분 모두 중보기도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비밀을 공유하는 그러한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동역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먼저 알려준대, 먼저. 그럼 마지막 때는 뭐가 온다 그랬어요? 혼란이 오고 환란이 오고 심판이 옵니다. 지금 마지막 때 그렇게 와요. 그러면 마지막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운 경고를 배워야 돼요. 제가 하나님의 친밀함의 영역으로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 마음들을 받아왔기 때문에 아까 에스겔에게 주신 그 전략 있죠? 이 작은 책에 계시 너는 그들에게 이러이러하다고 전하라. 지금 하나님은 널리 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용서하기를 원하고 회개하면, 그러나 너희들이 그 죄 가운데 심판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는 어떤 분인지 그들에게 전하라. 마지막 시대적인 전략을 받고 여러분 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친밀함에 의해서 가져온 거라니까요. 주님의 진리의 사다리를 타고 그 심장에서 주님이 주시는 전략들을 취해서 여러분들에게 뿌리는 거예요. 구약에 따지자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선지자들의 별명이 여호와 회의에 참여해서 그 말을 알아들을 자예요. 선지자 별명이. 구약의 선지자 별명이 뭐라고요? 여호와 회의에 참여해서 그 말을 알아들을 자가 누구냐? 회의하고 있는데 어전 회의에서 그 말을 계시적으로 알아듣는 거야. 선지자들은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그 말을 알아들을 자를 찾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친밀함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자들, 하나님과 친밀함을 경험하는 자들, 순종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중보기도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음성 듣기가 그것이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의 사랑을 교제를 하며 시간을 주님께 더 드리며 시간 가운데 머물 수 있을까? 마지막 때 주님과 하나 되고자 하고 그 뜻과 하나 되고자 하는 자, 진정한 예배자로서 주님과 들어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미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을 예비되는 그릇으로 준비함을 통해요 그들과 동역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교회와 동역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나라와 동역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이 교회가 제사장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다른 어떠한 열방과 민족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중매제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는 역할은요. 할렐루야. 그런 자가 되신다는 거죠. 자, 여기서 보세요.
제가 마지막 때 왜 친밀함의 영역에 들어가야 되냐, 그것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환란이 있고 또 마지막 심판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친밀하게 들어온 자는 하나님 뭘 준다? 경고해 준다. 경고를 먼저 알려준다. 자, 첫 번째 아브라함이죠. 창세기 18장 17절입니다. 자, 여러분 아다시피 마지막 때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 그랬고요. 마지막 때 소돔과 고모라를 불심판했듯 마지막 지구에 불심판이 임합니다. 똑같은 병행 안에서 그런 의미 가운데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 말이요. 이것은 천사가 시찰하러 왔다가 소돔과 고모라를 아브라함에게 이 불심판하겠다는 것을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브라함이 그 심판의 내용을 듣고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45명만 있으면, 50명만 있으면, 10명만 있으면 중보해야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공의와 정의 가운데 행할 때 그 국률로 유보시킬 수 있고 돌이킬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심판 전에 나를 이 상황을 놓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래서 친구였던 아브라함에게 친밀함 안에 하나님의 계시 영역이 풀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니까 그런 계시가 풀어져요. 마지막 때 피할 길을 보여주시고 마지막 때 장래를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는 걸 숨기겠느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온유에게 숨기겠느냐? 영광스러운 특권의 그런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기 이름 넣어서 속으로 읽어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또 누가 했어요? 또 심판, 물심판 또 누가 있어요? 노아 홍수가 있죠. 마지막 불심판이 있겠죠. 그럼 노아에게도 똑같이 말을 해야 되겠죠. 뭐라고 하냐? 자, 베드로서 2장 5절 봐보세요. 이건 아브라함에게 했던 친밀함 안에서 먼저 경고한 거요. 노아에게도 마찬가지야. 노아의 홍수 심판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 여기까지 한번 봅시다. 자, 노아에게 야 물로 심판할 것이다 하고 말해놓고는 뭐예요? 하나님 바로 행하셨어요? 수백 년을 기다리셨어요? 기다리시고 노아는 뭘 전합니까? 의를 전파합니다. 의는 뭐예요? 심판의 기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노아처럼 의를 전파하는 그런 교회인 거예요. 많은 사람 오는데 돌이키고 심판이 가까이 옵니다. 재림이 가까이 옵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선악간의 심판을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초림 때는 오셨지만 유다의 사자와 같이 심판주로 이때 오십니다. 의인을 데리러 오십니다. 신부를 데리러 오십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러와 초림 때는 오셨다면 반대로 재림 때는 마라나타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준비된 자들을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준비하고 예비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졸며 자짐하십시오. 죽은 교회를 살리고 그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이키는 사역들을 개혁적인 부르심들을 감당하는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전략을 주신다는 겁니다. 친밀함의 영역 안에서 비밀을 먼저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 선구자적이고 누구보다 미리 선견하는 거예요. 예언하는 겁니다. 성령이 이 역할을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기쁜 것도 알려주십니다. 성령이 예언하게 만들고 성령이 환상을 보게 만들고 성령이 꿈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음성을 들으려면 성령 충만이 필수입니다. 음성 들으려면 하나님의 성령 안에 지배당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어떻게 음성을 듣냐가 아니라 성령의 날마다 지배당해보면 음성을 잘 듣게 돼요. 믿습니까? 성령의 지배당하면서 말을 잘 들어야 성령의 음성을 주죠. 인도함이 목적이랑 인도하신 거거든. 인도하심의 영역이기 때문에 음성 듣는다는 것은. 그런 부분 안에서 노아에게도 말했고 에녹도 마찬가지잖아요. 에녹도 아담의 6대손, 7대손인가요? 에녹에게도 마지막 때 재림 때 심판을 먼저 말하면서 에녹도 설교합니다. 의를 전파해. 왜? 먼저 경고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 아브라함, 노아, 에녹, 그리고 나.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보여주실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하면 친밀하심이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비밀의 언약을 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 친밀함은 피난처가 될 것이고 요새가 될 것이고 피할 바위가 될 것입니다. 환난 때도 요동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 이름을 아는 자, 그 이름이 여러분 피난처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본질적인 거예요. 음성 듣기에 앞서서 이 설교가 본질적인 설교예요. 이 본질이 드러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아까 에녹까지 한번 보면은 유다서 1장 16절에 유다서 1장 14절에 에녹에 대한 설명이 잠깐 나와 있어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보세요. 오죽했으면 유다서 이게 기록이 돼 있어요. 자, 시작.
아담의 칠태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그 다음에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니라 하니 하나님께서 어떠한 부분 가운데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날마다 친밀함의 영역이 있었던 에녹은 다른 사람과 구별되게 하나님께서 그를 따로 불러서 성별케 하시고 거룩하게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모든 비밀들을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산채로 에녹은 하나님의 여러분 존전으로 이렇게 승천했다는 거죠. 죽음을 보지 않고. 이건 휴거의 기준이 됩니다. 노아도 에녹도 다 휴거의 기준이 되고 마지막 때 살아가야 할 어떤 모습의 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노아는 완전하고 의인이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더라. 에녹도 휴거의 기준이 되죠. 승천했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믿음의 조상으로서 믿음의 어떤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친구였던 아브라함을 따라서 날마다 친밀함의 영역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어떻게 친밀함에 들어간지 우리가 친밀함이 어떤 건지 알았는데 어떻게 친밀함으로 들어갑니까? 그러면 물론 하나님을 알아야 되지만 따라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가까이 한다. 하나님을 누구보다 가까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자친구를 내 마누라로 만들려면 굉장히 대가를 지불하고 공을 들여야 돼요. 다시 말해서 날마다 자주 봐야 되고 날마다 가까이함을 통해서 익숙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익숙해져야 돼요. 그가 좋아하는 것이 이렇게 뭐 퀴즈 같은 거 하잖아요. 우리가 서로 마음 알기 이렇게 동시에 말하거나 자주 만나고 이 사람에 대해서 알고자 하면서 익숙해지고 가까이 시간을 보냄을 통해서 어느 순간 정말 둘이 아빠의 하나가 되는 것처럼 그러한 가까이 하는 삶의 방식을 취하며 마지막 때는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마지막 때는 그러한 삶의 방식으로 정말 우리가 분주함, 우리가 시간을 따로 예수님처럼 떼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마지막 때 그러한 삶의 방식을 취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는 마귀는 분주하게 만들어서 그러나 예수님처럼 시간을 떼어놓고 한적한 부분에서 주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또 모이기를 힘쓰면서 보좌에 나와 때를 따라 양식을 공급받고 여러분 속사람이 정말로 믿음의 눈을 열고 정말 속사람이 그 귀가 열어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익숙해질 때도 자주 영에 노출이 돼야 된다. 그 말씀에 노출이 돼야 된다. 그 빛에 노출이 돼야 됩니다. 음성 듣기를 원하는 사람 예배 칭하기 싫어하고 정말로 하나님과 별로 진리 들어가기는 싫어하는데 음성은 듣고 싶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가 역사하는지 양자택일의 상황 속에서 이거 선택하고 저거 인도함 받고 이런 것만 원하는 것은 본질적인 방법이 아니고 이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평소에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함으로 익숙해지길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신명기 4장 7절에 기도로 가까이 한다가 표현이 나와요. 기도가 바로 교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평소에 많은 기도를 통해서 친밀함을 쌓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묻고 대화하고 또 하나님과 이렇게 시편의 노래를 쓰듯이 그렇게 하나님과 인격 대 인격, 영과 영과의 교통을 기도를 통해 나눠야 될 줄 믿습니다. 호흡이고 생명입니다. 기도는요. 달러, 다고다, 고모리처럼 주라 이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원하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어떤 영적인 영교 안에서의 친밀함을 나누는 것이 바로 기도고 믿습니까? 그것이 또한 방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아까 저도 마찬가지지만 계시가 임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어떠한 부분 안에서 인도하심들이 어떤 부분의 생각의 영역에서 확 드러나기도 하고 이제 이건 이따 통로를 제가 알려드리면서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맛보거든요. 자, 우리가 거기 한번 봐볼까요? 신명기 4장 7절 한번 봐볼까요? 자, 신명기 4장 7절 봐볼까요? 신명기 4장 7절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뭐한다? 가까이 하신다. 또 하나는 또 뭐가 남아있어요? 다음에 말씀. 말씀이 곧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말씀은 마리아처럼 날마다 말씀 진리를 가까이 함을 통해서 진리 안에서의 하나님의 영광들을 우리가 날마다 보고 깨달으면서 우리가 점점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있는 영의 흐름 안에서, 진리의 흐름 안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그 흐름을 탈 때 우리 안에 주님의 진리 흐름이 생기고 사랑의 흐름이 생기고 영적 파동이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설교를 듣고 날마다 계속 유튜브 설교를 듣고 날마다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 계속 그렇게 뭐예요? 닮아져가고 그 영의 흐름, 진리 흐름 안에서 사랑의 흐름이 나를 완전히 뭐예요? 압도할 때가 옵니다. 우리가 자주 누군가를 바라보면 닮아가지 않습니까? 자주 시간을 내고 함께할 때 영적 전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안에서 시간을 누구 함께 보내고 누구 시간을 자주 보내고 한다는 것은 영적 전이 역사도 있고요. 굉장히 뭐예요? 하나됨에 더 빨리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오셨을 때 더 집중해서 강대를 듣는 설교에 집중하고 나아갈 때 여기에 강한 사랑의 흐름이 여러분 안에 있는 얼룩들 다 제거하고 강한 흐름이 상처와 모든 습뿌리를 제거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흐름 나를 압도할 때 여러분 실제적인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만들어지고 그 사랑의 흐름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또한 만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했던 마리아처럼 되셔야 돼요. 말씀을 듣기를 1순위로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여러분 지식적으로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기 위해서 믿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들어야 됩니다.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고, 말씀은 듣는다는 것은 순종하는 개념까지를 포함하는 거예요. 히브리 사고방식을 포함하면. 그래서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말씀과 기도라는 은총의 수단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영역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알다시피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진 데 있어서 뭘 수여합니까? 신의 사에서 율법을 수여합니다. 왜 율법을 수여하냐? 너희들이 율법을 통해서만 다른 백성과 성별되어지고 율법의 순종함을 통해서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때문에 구별되는 책, 또 능력의 책,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함에 있을 때 선민으로서 위치가 확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수여해서 율법에 순종할 때 여호와 신앙이 확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 순종할 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면 믿습니까?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뭐예요? 음성을, 전략들을 또한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고, 말씀과 기도로 신의 성품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거룩한 영역까지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의 수단을 우리에게 제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릅니다. 말씀과 기도로 보세요. 거룩해진다잖아요. 신의 성품으로 들어간다지 않습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지어다. 보세요. 청년이, 우리가 어떻게 깨끗해져요? 인간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말씀을 행함을 통해서,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은총의 수단으로 하나님의 영역, 친밀함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이 특별 계신 성경이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혼자 그냥 승천하셔서 그냥 우리 신부들을 냅두고 간 게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이 말씀을 줘서 믿음으로 이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나의 매력을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해줬다. 성경책 주셨잖아요. 특별 계시, 이게 1위예요. 1순위입니다. 이 성경 말씀 여러분 주신 거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태어난 게 참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너에게 선물로 주겠다.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고, 아까 성령을 통해서 영과 영으로, 인격과 인격으로 아버지의 비밀과 놀라운 비밀을 공유하면서 너희로 하여금 내주함으로 친밀함의 영역 안에서 장래일을 말하고 피할 길을 내주고, 그때 그 시에 할 말을 주며 구변과 지혜를 줄 것이고, 위로부터 뭐예요? 말씀을 또 하나님이 주겠다. 할렐루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마지막 때를 승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전략의 무기들을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으로 예배자가 되고, 말씀과 성령 충만으로 뭐예요? 우리는 더 친밀함의 영역으로 침노에 들어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말씀을 가까이 안 하고, 왜 진리를 가까이 안 하고,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 바로 앞에 서 계시는데 게으르고 또 영적으로 무지하고 그렇게 하기 싫고 시간이 없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성소로, 거룩한 산 꼭대기로 하나님의 그 이름을 아는 곳으로 들어오려고 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말씀과 기도로 가까이 하심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익숙해지길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통치하시구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습니다. 모세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통치하시고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을 통해서 점점 내 안에 하나님이 누구인지 뼈대가 만들어집니다. 아,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구나. 이렇게 급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구나.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여호와는 지식으로 쌓이게 되고, 이런 것들이 뼈대가 잘 갖춤을 통해서 여러분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형상이 만들어질 때, 제대로 된 뼈대가 세워질 때 계시 영역이 아무리 깊어져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주님을 통달하게 됩니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말씀도 암송도 중요하고요. 말씀도 연구하고 어느 정도의 지성의 토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식적인 체계를 갖추면서 외우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대학생이 똑같은 걸 설교해도 어린아이는 제대로 못 풀어냅니다. 지성의 수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성의 이력과 수준을 어느 정도 올려놔야 영의 계시를 풀어내는 데 있어서 유익한 점이 있어요. 물론 지성이 하나님의 이해를 막지만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해 수준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듣고 또 많이 이렇게 알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상고하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함을 통해서 적어도 듬성 듣기의 기본 베이스를 여러분 잘 만들어 두시길 축복합니다. 우선순위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리고 가까이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항상 이건 계시적이고 영적인 거잖아요. 알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영은 직관적이다.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말씀을 뭔가 이해하고 노력해서 깨달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물로 믿음 안에서 알아지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가 축적이 되고 하나님을 아는 것들이 내 안에 증거가 되는 겁니다. 자라나게 돼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런 사람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점점 내 안에서 마음이 넓어지고 굉장히 계시 영역이 확장이 일어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이것들이 뭔가 열심히 배운 만큼 비례한 건 아니에요. 순종한 만큼 필요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마음만큼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 하나님 어떤 분이구나. 그럴 때 어떤 것들이 들어왔을 때 이러한 메커니즘 안에서, 이런 틀 안에서 제대로 뭐예요? 우리 안에서 아웃이 되는 겁니다. 제대로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되지 않고 제대로 하나님의 형상이 본연 그대로, 원색적인 복음 그대로, 하나님의 성품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고 전달할 수 있는 것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끗한 통로가 되셔야 돼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성령은 더 중요하고, 성령은 진리, 영과 말씀과 함께 일하기 때문에 지식적인 말씀만 외우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하며 이 양쪽 바퀴가 제대로 균형 있게 굴러가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모두 다 회복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거를 전제로 알고 있으라 이 말이에요. 이제 친밀함의 얘기 뭔지 아시겠죠? 그 영역으로 더 기도하시면서 주님 자신을 구하시기 축복합니다. 주님 당신의 이름을 계시하여 주시고 그 이름 깊숙이 들어가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피난처가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친밀함의 영역은, 자 1번 봐보세요. 제 앞에. 자, 반드시 성령의 음성을 마지막에 들으려면 뭐예요? 다음에 생명, 두 번째 길, 세 번째 전략.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이 세 가지가 친밀함의 영역에. 거기 친밀함의 영역에 들어있는 세 가지다. 생명은 뭐냐? 그분과의 관계 안에 뭐가 있다? 영생이 있다. 생명을 취하게 된다. 두 번째는 길, 우리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 할렐루야.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 기도에서 친밀함에 들어가면 다 알게 돼요, 여러분. 인도하심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전략, 왜 전략을 받아요? 싸워야 되니까. 누구랑? 마귀와 싸우려면 실시간 전략을 받아야 되거든. 이 전략이 친밀함 안에 들어있어요. 거룩함의 영역으로 들어갈수록 더 주님 안에 기도로 말씀으로 들어갈 때 말씀에서 말씀이 내 발에 등요 내 길에 빛이다 전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고 내 안에서 하나님 움직이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게 만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 피할 길과 장래를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따라합니다. 인도하시고 승리를 주시고 위로하신다. 이거 세 가지를 하나님 알려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설교할 때마다 생명, 길, 전략을 계속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딱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했던 말입니다. 그래서 인도는 뭐예요? 길, 승리는 전략, 위로는 생명. 이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뭘 구한 줄 아십니까? 친밀함을 구하는 사람들은 뭘 구할까요? 내가 쓰고자 하는 무엇을 구하고, 내가 하나님 무엇은 선택에 대한 부분에서 이걸 주십시오, 저걸 주십시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구할까요? 뭘 구할까요? 하나님의 얼굴 구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구합니다. 야곱의 하나님, 그분 자신을 찾는 족속이 되는 겁니다.
자, 어디 나오냐? 시편 24편 3절에 한번 볼까요? 시편 24편 3절 한번 읽어보세요. 5절에 볼게요. 자, 시작.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자, 6절에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하나님을 찾는 족속이 되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뭘 구하냐? 하나님 자신을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건 또한 지혜를 구하는 거고요. 사랑을 구하는 것이고 위로부터 말씀을 구하는 거고 위로부터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것들. 또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들. 사랑을 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이런 것들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확장을 위한 여러 가지 모든 모습들과 모양들을 이제 구하는 건데, 어쨌든 먼저는 하나님 자신을 구하기를 원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친밀함 안에 모든 것을 계시하게 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 음성을 잘 듣는 방법. 순종하는 뭘 살아야 된다? 삶을 살아야 됩니다. 뭘 살아야 된다?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뭘 읽어야 되냐? 자, 답니다. 듣기 위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따르기 위해서 듣고 따르면 듣게 된다. 듣는 게 목적이 아니다. 음성 듣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고 하나님이 누구인 줄 알고 예배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다. 어디 나온 말이냐? 제가 하나님께서 제 계시록 보여준 게 요한복음 10장이었어요. 요한복음 10장 3절 5절 적으세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5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5절. 참 읽어볼까요? 자,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우리는 양이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을 듣는 이유가 뭐냐? 본질적으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요. 할렐루야. 기억하셔야 돼요. 듣기만 하면 안 돼요. 목자를 따라가야 됩니다. 들었기 때문에 그 인도하심의 여정 안에서 끝까지 따라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4절 읽어보면, 자, 시작.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따라온다. 다시 말해서 듣기 위해서 따르는 게 아니라 들으려고만 하지 말고 들으면 따르기 위해서 듣고 따르면 어떻게 된다? 듣게 된다. 믿습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 본질은 따르는 거예요. 여기서 본질은 듣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따르는 거예요. 따르는 거. 순종하는 거. 따르는 제자처럼 양이 그렇게 따를 때, 다시 말해서 음성은 어떻게 들린다? 순종하면 들린다는 겁니다. 말씀을 순종하면 들린다는 거예요. 정말로요.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 비밀이 열립니다. 아시죠? 순종할 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계시했어요. 이삭을 바쳤을 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나타냈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마음이 있으니까 엄마 말을 잘 들으니까 또 말을 해주듯이, 잔소리를 해주듯이 잘 들으면 여러분, 아예 안 들으면 말할 가치도 없어요. 무관심해버려요. 더 무서운 거야. 근데 말을 들으니까 또 비밀을 더해주고 또 얘기해 주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 원리를 생각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마음이 있냐 없냐. 내가 듣는 것보다 하나님과 더 시간을 보내서 그 뜻을 하는 즐거움을 찾고 순종하고자 있는 마음이 있냐 없냐. 이런 자에게 분명히 음성은 들려집니다. 할렐루야. 자, 그 분명히 4절만 또 27절 한번 27절에 정확하게는 27절 한 구절 볼까요? 10장 27절에. 자,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뭐한다? 여기서 음성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나를 뭐한다? 따르는 게 본질이고 우선순위다. 요것만 알아보면 음성 듣기가 뭔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음성 듣기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과 사귀는 삶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사귀는 삶. 왜 음성을 듣냐 이 말이에요. 창조의 목적을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아담을 창조할 때 하나님과 사귀는 삶이에요. 대화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함의 영역, 친밀함을 경험하면서 뭐예요? 더 깊은 관계를 맺고 더 하나님과 사귀는 자리에 사귀는 삶, 사귐. 그런 사귐이 빛 가운데 사귐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싶은 열정을 이해하라 그랬습니다. 우리와 끝까지 함께하고 싶어서 하나님은 지금 그 구속사 안에서의 경륜 가운데 자세히 구속사를 들어보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은 열정으로 성령을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셨다는 것까지 이해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우리를 향한 사랑을 이해하게 됩니다. 왜 음성을 주는가? 자, 동등한 위치로 오셔서 영과 영끼리에 인격과 인격 안에서의
그래서 음성을 우리 인간이 들을 수 있고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자, 27절에 보면은 자, 이런 말이 나와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 중요한 걸 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음성을 못 듣는 이유는 굉장히 쉽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따라합니다. 교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음성도 못 듣고 인도함을 제대로 못 받는 이유가 뭐냐? 따르려고 하지도 않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4가지로 적어놔 봤습니다. 아니, 그 아래 쭉 이유가 있는데 여기 중에 하나가 걸려 있을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자기가 추구하는 방식. 여러분, 여기 봐보세요. 지금 성령 시대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의 수단은 굉장히 다양성을 갖고 있어요.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환상도 있고요, 꿈도 있고, 예언도 있고, 또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도 하세요. 또는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또 이 말을 통해서도 전략을 주시고, 또 여러분의 심령 안에 소망도 주시고 위로도 주세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런데 왜 못 듣냐면, 내가 만약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추구하는 방식, 내가 예언을 통해서 어떤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그럼 무조건 어떤 일이 있을 때 예언으로만 인도하심을 받겠다라고 고집 피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만 확증을 받고 내가 아는 범위까지만, 내가 하나님을 영적 무지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계시의 수단, 이런 모든 것들을 총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경험한 영적인 어떤 우월한 영적 체험들 놓치기 싫거든요. 내가 주님께 인도함 받던 그 방식으로만 나가다 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는 두세 사람으로 확증을 받아야 되고, 다양한 계시의 수단들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환상으로 인도함 받습니다. 또 꿈을 인도함 받고요, 또 실제적으로 어떤 예언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습니다.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이러한 다양한 방식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은 경건한 삶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떠한 교육을 통해서, 또 어떤 훈련을 통해서 이러한 메커니즘과 이러한 영적 원리들과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해하며 우리 지성의 수준을 높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믿습니까? 우리가 기름 부음 학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부분 안에서 내가 추구하는 방식, 또 내가 들었던 방식, 저 집사님이 저렇게 초자연적으로 극적으로 역사하는 건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라고 고집을 피우면서 그렇게만을 취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놓칠 때가 있어요. 분명히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줬는데 좀 더 극적인 방식으로 인도해 줬으면 좋겠다. 좀 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초자연 방식으로 나를 데려가면 나는 그렇게 행하겠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 나를 그렇게 하면 되겠다. 물론 그럴 때도 있어. 우리를 연약하기 때문에 위로하심을 통해서 그런 상황, 양털에 솜이 젖으면 하나님 쌓인 줄 알았다. 이렇게도 역사하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험하듯, 물론 연약함 가운데 나도 그렇게 해서 기가 막히게 막 또 이래서 인도함 받은 적도 있는데, 그런데 이것보다는, 이것도 물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본질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게 뭐냐면, 가장 정확한 것은 여러분 내적 음성인 줄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안에 양심, 속사람, 여러분이 속사람이 음성을 듣거든요. 여러분의 속사람이 하나님과 연교를 합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하나님 영으로 인도함 받습니다. 속사람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말씀과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속사람이 늘 강건하고 주도권을 잡는 사람들은 하나님 인도하심을 잘 받아요. 날마다 성령의 지배 가운데 굴복하는 법을 배우고, 내 소리를 낮추니까 성령의 지배 가운데 음성과 전략까지 받는 거예요. 근데 속사람이 날마다 활성화가 돼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는 부분에서 여러분, 요거 한번 읽어보고, 제가 알지만 누가복음 16장 27절 읽어볼게요. 요거 읽어보면 쉽게 정리가 되겠네요. 자, 27절 읽어봅니다. 자, 이 본문 알지만 또 한번 또 할게요. 자,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고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28절입니다.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 다음 절에 29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러니까 부자가 생각했던 방식은, 가 살아나서 내 형제에게 나오면 예수 믿을 것이다. 그런데 아니다. 나는 모세와 선지자, 다시 말해서 말씀을 보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기대하는 방식으로만 고집 피우고 뭔가를 들으려고 하고 일을 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요구가 더 먼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어떻게 다양하게 내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사람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방식이 틀리단 말이에요. 초신자 틀리고 어떤 초신자는 믿자마자 환상을 열어줄 때가 있어요. 믿음이 좋아서 열어준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그들의 믿음을 불러일으키기 만들기 위해서 열어줄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오해하기를, 나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환상이 한 번도 안 열어주는데 저 초신자는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해서 환상을 열어줬구나. 환상이 목적이 된 사람, 그것 때문에 시험이 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말씀을 있으니 그들에게 듣는 것이 먼저다. 그래야 네 부자가 산다. 정말 하나님은 인간의 본성과 멀리 모든 측면을 아시는 전지전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환상 보고 잠깐 믿을 것 같지만 그들이 끝까지 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은혜를 받고 그 안에 깨달음 가운데 음성을 듣고 인도함 받으면 천국까지 오게 될 것이다. 이런 거예요. 자, 그 다음 절 23절에 보면 또 말하는 거예요. 3절 시작.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들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근데 또 아니, 반문하는 거, 아니 안 그래요. 죽은 자가 있으면 회개합니다. 근데 아니다. 또 이렇게 고집 피우죠. 31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 이해하셨죠?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을 하시고 그 모든 다양한 계시의 통로와 수단들을 다 배우시길 축복합니다. 기름부음학교에서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이라든가 목사님의 설교라든가 때로는 당나귀라도 여러분 하나의 음성을 집어여서 그 미친 소리, 그 미친 행동을 멈추게 했잖아요. 발람의 미친 행동을. 그럼 다 발람도 하나의 음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내게 시금석이 되고 기록된 경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모든 영의 정보가 담겨 있고 모든 것의 잣대가 됩니다. 많은 영이 나왔으나 너희가 하나님께 속했는가 영을 시험하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도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선이 뭔지 악이 뭔지 분별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게 진리 영인지 미혹의 영인지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기록된 경계를 넘어섰는지 그 안에 있는지를 기록된 말씀, 이것이 은총의 말씀, 이것이 바로 나를 살리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록된 말씀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준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마지막 때 진리의 사랑 안에 머물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예언들, 많은 영들, 많은 복음들, 많은 것들을 우리가 시험해서 분명히 우리가 이것들을 분별하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왜? 두 번째는 뭐냐면 통로를 인식을 못해요. 하나님의 음성만 내게 들려지는 게 아니라 마귀의 음성도 같은 통로로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통해서 하나의 음성이 나와요. 떠오르는 느낌을 통해서 음성이 나옵니다. 상상의 영역을 통해 하나님은 그 어떠한 수단을 통해서 분명히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천국의 의사소통 수단이에요. 우리가 생각의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말씀을 공부하지도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기도로 평소에 시간을 보내지도 않으면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위로부터 말씀이 임하기까지 질문 하나 던져놓고 기다리는 것은 굉장히 우미한 짓입니다. 때로는 분명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긍휼 가운데 뭔가를 주시기도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평소에 음성 듣는 것도 준비됨 없이, 평소에 하나님을 아는 것 없이 그냥 그렇게 나가는 것은 어떨 때는 정확할 수 있지만 어떤 때는 굉장히 많은 부분 왜곡될 수 있고 굉장히 잘못된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단이 틈탈 수 있는 굉장히 교두보를 마련한 그런 우매한 짓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 통로가 같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고 말할 때는 그것을 그 생각의 출처가 성령이다. 그런데 바로 주여 죽지 마옵소서, 그 일이 주께 미치지 않습니다 할 때는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내 생각인 양 내 입을 통해 나올 때 우리는 많은 영이 나왔고 모든 것들 가운데 분명히 이것이 여러분 사람의 말인가 하나님의 말인가, 성령의 생각인가 사단의 음성인가, 분명히 우리는 구분할 수 있는 기준과 잣대를 갖고 있어야 돼요. 이건 교육을 통해서 배우고 기름부음학교를 통해 배우면서 여러분들 그런 부분 안에 우리가 분별력을 기록된 말씀으로 갖고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평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분의 성품을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가까이 함을 통해서 내 오랫동안 내 안에 15년 동안 20년 동안 내 안의 목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그냥 섞여 있어도 내 안의 목소리가 정확하게 내게 들리듯이 익숙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늘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친밀함을 통해서 영과 영 안에서 그 계시가 내 속에 뿌리 깊이 내 안에서 체질이 되고 말씀이, 그런 사람들은 마귀가 아무리 혼동스럽게 음성을 주고 전략을 펼쳐서 속이려 들어도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나 친밀함의 영역 안에 거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변조하고 변질된 어떤 부분들은 영적 거부감이 일어나고 아닌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영 안에서 직관적으로 알아지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해되시죠? 평소에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랑을 우리가 추구하는 자들은 그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계시해 준단 말이에요. 인격과 인격대, 영과 영대로 하나님의 그런 것들 우리 안에 깊게 새겨지게 만드는 거예요. 형상만 만들어지면 결코 여러분들이 인격이 만들어지면 체질이 되면 결코 잃어버리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빼앗기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먼저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것이 본질적인 차원입니다. 그래서 통로를 인식하지 못하니까 섞일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러니까 무조건 생각 훈련만 하고 실습 훈련만 하는 거야.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여러분 제시받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실습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 보면은 훈련을 받는데 그냥 다 무슨 생각을 한지 서로 생각을 나누는 거야. 당신의 아버지가 5년에 죽는다는 생각을 주십니다. 이 어리석은 생각을 막 말하고요. 막 정죄하고 헐뜯고 비난하면서 와, 이거 굉장히 위험한 그 상황 스케치를 어떤 사역자가 글로 쓴 걸 봤어요. 미국은 굉장히 위험한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나라도 훈련을 실습을 하는데 그냥 믿음의 단계와 분량이 다 있는데도 그냥 그 생각 안에 그 통로를 인식을 했고 생각에 훈련 받으면 된 줄 알고 생각의 훈련 이전에 먼저 예배 훈련이 돼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무엇을 채우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아느냐, 이것과 계속 비례적으로 나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얼마나 가깝느냐가 음성의 선명도를 결정하는 거예요. 시내산의 꼭대기 모세가 가장 잘 들었고 중간에 모세 여호수아가 중간 정도 들었고 가장 산 기슭 아래 있던 사람들이 가장 못 들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느 정도 거룩성을 가지고 친밀함에 들어가느냐, 가장 높은 꼭대기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임재와 영광 깊은 지성소의 경험, 그 꼭대기 경험이 항상 여러분 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럴수록 선명도는 비해집니다. 음성에 대한 선명도가. 이것을 꼭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무지,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되고 타파해야 됩니다. 제가 세 번째는 예배하는 삶 없이 듣기를 원하는 방법론만 추구할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음성 듣기의 본질은 하나님을 사귀는 삶이다. 그리고 왜 음성을 들으느냐? 따르는 제자가 되고 따르는 양이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순종하고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예배하는 삶을 먼저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중심이 아니라 우리가 음성을 점검할 때도 이것이 내 영광인가 하나님의 영광인가를 구분해야 돼요. 이것이 성경인가 성경적이 아닌가를 구분해야 되잖아요. 그죠? 내 영광, 자기 중심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하나님 음성을 통해서 뭔가 선택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런 부분 아니라 뭐예요? 방법론이 아니라 방법론을 추구하는 사람은 그렇게 우소중가 가 있는데 예배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쨌든 이걸 분별하게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쌍방향이죠. 이런 통행이 관계가 맺어지면서 나가는 부분이고요. 네 번째는 자기 음성이나 체험이 기록된 성경보다 1순위가 된다. 제가 오늘 이제 대충 마칠 텐데요. 어차피 우리가 기름부음학교나 앞으로 계속 오늘은 그냥 맛보기 같은 거예요. 음성 듣기에 대해서 계속 반복하고 좀 깊게 더 이렇게 나갈 부분이 있어요. 사무엘 얘기도 좀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음성 듣기를 마지막 때는 저희 교인들은 반드시 알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마리아의 영성을 갖추시기 축복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으로 친밀함의 영역이 뭔지를 다 경험하시기 축복합니다. 그 친밀함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들을 그렇게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그리고 싸울 수 있는 전략도 나오고 광야의 길도 나오고 생명도 여러분들이 받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위로도 받고 그 안에서 피난처도 경험하시기 축복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영과 영 안에서 하나님의 깊은 것도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 그 영 안에서의 교통 가운데 우리는 절대 잊어먹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는 무엇 그 말씀이 존재됨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체질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한국 교회 가운데 선교 단체 가운데 너무 훈련이나 실습하는 것에 너무 주목하지 말고 주님께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알 수 있을까? 여기에 본질적인 초점을 맞출 때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인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 내게 얘기하는가.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방식만 추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언만 받고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면 계속 예언받은 것, 내 생각이 더해지고 말씀을 자의적으로 그냥 갖다 붙이는 격이 되는 거야. 내가 음성을 받으면 말씀을 찾아서 이것이 이렇게 짜맞추시는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 방식만 추구하니까. 목회자의 권위보다 앞서지 못하거든. 목회자의 때로는 권위가 또는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나중에 그건 또 우리 교회 안에 질서관대 배울 텐데 여러 가지 방식 안에서의 그 다양성들을 이해하면서 어떤 점을 나를 다루기를 원하는지 그때 또 캐치해 나가야 되거든요. 굉장히 많은 변수가 있고 또 그런 부분인데 오늘은 요것까지만 또 하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자기 음성이나 체험이 기록된 성경보다 1순위 되는데 가장 1순위 뭐가 되라? 기록된 말씀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록된 말씀을 밥 먹듯이 먹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제가 장담하지만 내 사업을 뭘 택할지가 성경 말씀에 나와 있어요. 내가 누구랑 결혼할지가 성경 말씀에 나와 있어요. 저는 왜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상담을 옵니다. 실제적으로. 근데 저는 알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업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근데 무슨 사업을 해야 될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니까 이 사람은 지금 상황이 급해서 이것만 보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제3자에서 이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을 원하는 길이 보이더라 이 말이야.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는 하나님의 시각과 마음에서 그 상황을 판단하고 해석하게 됩니다. 믿습니까? 가장 안정된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 유무라는 거예요. 요거를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우문현답 같지만 그 사람 질문에 지혜로운 답을 줄 수가 있습니다. 위로부터 나오는 전략을 줄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은 실제적인 답을 안 줄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을 살리는 답을 줄 수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답이었어요. 믿습니까? 요거 보이더라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이 이거 해결해 줄 것 같아서 모르는데 근데 실망을 안 하더라고요. 제가 거기에 답을 안 줘도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걸 알게 하셨군요. 이렇게 실망 안 하고 가시니까 참 감사하더라고요. 이 사람은 요 답만을 원했는데 요거냐 A냐 B냐 요걸 원했는데 하나님이 C를 주더라 이 말입니다. C하고 가지 않고 AC하고 가지 않고 그걸 답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되고 더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기 원하는 그것까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는 것. 하나님 이것이 예언의 본질이고 음성 듣기의 본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본질을 알면 하나님이 안 주겠습니까? 인도 안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신 선한 뜻을 분별하면서 그렇게 나아가고자 하는 그 중심을 보시고 역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음성이나 영적 체험을 사람들은 하게 되면 결단코 이 체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안 놓칩니다. 내가 입신이 돼서 천국을 갔다 오면 절대 내 경험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안 놓치려는 경향성이 생기기 때문에 성경이 분명히 아닌데도 쓰레기통에 안 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겸손하게 내 의를 내려놓고 성경이 아닌 것은 쓰레기통에 버릴 수 있는 과감한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예언할 때 항상 쓰레기통, 영적 쓰레기통을, 휴지통을 옆에 두고 아닌 것은 버리십시오. 맞는 것만 취하십시오. 내가 100% 하나님의 성을 100% 듣지 못한다는 연약성을 인정하시기 축복합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100%는 아무도 없다. 이것은 금요일날 하겠습니다. 이것은 금요일날 좀 더 자세하기로 하고 오늘은 어쨌든 성경이 1순위가 되고 말씀과 기도로 완전한 실금속, 완전한 기준, 완전한 잣대를 갖춰서 완전히 말씀의 전신갑주와 성령 충만으로 마지막 때를 무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나머지 읽어만 볼게요. 이건 다음 시간에 금요일 내일 하겠습니다. 다음에 내 생각과 분주함을 내려놓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배우고 연습하고 훈련해야 된다. 세 번째는 죄를 제거하라.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 알아야 한다가 아니라 알아야 한답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쨌든 친밀함의 영역에 대한 부분을 강조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확실히 마음에 새기시고 더 시간과 에너지와 비용을 투자하며 대가를 지불하며 더 하나님 앞에 더 보좌로 나오게 힘쓰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한 것들이 많다 적다?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고 누구보다 그런 자를 찾고 계시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공유할 그런 남은 자를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처럼 이렇게 목요일에도 나오시고 나오는 자들은 하나님이 정말 찾는 자에게 뭐한다? 상 주신다고 했고
믿습니까? 은을 구하듯 금을 구하듯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게 한다고 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 중에도 열어줄 줄 믿습니다. 기도 중에서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이렇게 들었으니까 금요일은 이제 실제적으로 어떻게 응답을 받는가, 어떻게 이런 부분 안에서 취해야 되는가, 내 양심에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내적 증거로 취해야 되는가, 이런 좀 세부적인 전략들을 금요일 날 내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